할렐루야, 박희세 목사입니다. 2021년 9월 15일 풍성한 은혜교회 인터넷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밤, 치유의 밤, 회복의 밤, 기적의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그 계시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함 받는 치유의 시간, 기적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저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생명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길어서 제가 설교하면서 함께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옆에 두고 함께 읽고 함께 보면서 오늘 설교를 함께 연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몰래 정탐하러 보내면서 말하기를, 가서 그 땅 즉 여리코를 엿보라 하니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창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묵으니라. 자, 여호수아 2장 1절을 본문 안에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또 여호수아 이 1장을 읽어봐야 됩니다. 또 신명기를 또 읽어봐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요약해드리면은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시면 또 신명기를 보시면은 모세가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오른팔이었던 여호수아 장군이 모세의 그 엄청난 리더십을,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엄청난 지도자였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지도자라는 그 모세의 그 엄청난 리더십을 개성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의 내용입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리더로, 민족의 리더로 취임하자마자 수행하는 첫 임무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2명의 특수 요원들을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보냅니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장군도 이스라엘 특수 요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라합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창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묵으니라. 창녀 라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성경은 라합이 여리코성의 창녀라고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예나 지금이나 창녀라는 직업이 그렇게 썩 환영받는 직업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창녀는 세리와 함께 이스라엘에서 가장 멸시받는 직업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라합은 여리코성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술과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창녀 라합이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하여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왕족 계보에 그 영광스러운 창녀 라합의 이름을 기록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1장 보면은 1장에 예수님의 왕족 계보가 나옵니다. 그죠? 1절부터 보면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파레스와 사라를 낳고 파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아람을 낳고 아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 유명한 또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그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야, 이 짧은 6절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마태복음 1장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 왕족 계보의 그 영광스러운 창녀 라합의 이름을 기록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족 계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누구든지 뭐 처지와 환경, 그 사람의 처지와 환경의 위치에 관계없이 흙수저로 태어났든 뭐 금수저든 그런 환경의 백그라운드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들의 인생이 변하고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구속유사 가운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아멘. 아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2절, 3절 보십시오. 여호수아 2장 2절, 3절입니다. 누가 여리코 왕에게 보고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들이 이 땅을 탐지하러 이 밤에 들어왔나이다 하니 여리코 왕이 라합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내 집에 들어와서 내게 온 사람들을 내보내라 이는 그들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음이라 하니. 아멘. 야, 이거 여리코 성의 이 정보망이 CIA, 여리코 CIA가 미국의 정보국 시스템보다 훨씬 신속하고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니까 엉망입니다. 그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창녀 라합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야, 도저히 엄청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엄청난 이 믿음을 창녀 라합이 3,500년 전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4절로 7절 말씀 보십시오. 그 여자가 라합입니다. 그 여자가 두 사람을 데려다가 그 정탐꾼들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더라.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나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어두워지자 성문이 닫힐 때쯤 되어 그 사람들이 나갔으니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속히 그들을 쫓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사람들을 따라잡으리라 하더라. 한편 그녀는 그 사람들을 지붕 위로 데리고 가서 그녀가 지붕 위에 가지런히 쌓아둔 삼대로 숨겼더라. 그들이 요단으로 가는 길로 그 사람들을 쫓아 나루까지 갔으며 쫓아가는 자들이 나가자마자 그들이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야, 이거 창녀 라합이 정말 이 겁도 없습니다. 겁도 없이 이 죽음을 불사하면서 여리코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여리코 왕에게 거짓 정보를 흘림으로써 여리코 온 군대와 정보국을 여리코 CIA를 완전히 혼란 속에 빠뜨립니다. 야, 이 정말 이거는 명백한 이 반역죄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이 반역죄입니다. 라합과 그녀에게, 사실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은 여리코 성의 군인들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창녀 라합이 어떤 근거로 이렇게 겁도 없이 자신과 가족들의 목숨을 걸고 태연스럽게 이스라엘 첩보원들을 섬기면서 여리코 왕과 왕의 군대를 속일 수 있었단 말입니까? 과연 어떻게 창녀 라합에게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자, 그 답이 8절과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 그 사람들이 눕기 전에 그녀가 지붕 위로 그들에게 올라왔더라. 그녀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아노라. 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And she said unto the man, I know,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I know that the Lord has given you the land and that your terror is fallen upon us. 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I know that the Lord has given you the land. 여기서도 the Lord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he Lord has given you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었다는 것입니다. I know that the Lord has given you the land. 이 땅을, 여리고 땅을, 여리고 성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고 창녀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Lord, 대문자 Lord입니다. 소문자 Lord가 아니고 Lord. 이것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격적인 야훼 엘로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녀가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아노라. 너희의 공포가 우리에게 내려 있고 이 땅의 모든 거민이 너희로 인하여 힘이 빠졌노라. 와. 그리고 10절에 이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홍해 물을 마르게 하셨는가와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인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완전히 멸망시켰는가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이게 더 we have heard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듣자마자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인하여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용기가 남아있지 않았으니 이미 졌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이미 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와, 이게 뭐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창녀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오기 전에 벌써 몇십 년 전입니다. 몇십 년 전에 하나님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행하신, 홍해를 가르시고 또 아모리인 두 왕을 멸절하셨을 때 그때 이미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찾아왔을 때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죽음을 불사하고 정탐꾼들을 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정말 지금 우리도 가지기 힘든 그런 엄청난 믿음입니다. 자, 12절로 2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로 내게 맹세하고, 여기도 로드로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달라. 어떤 사인을, 토큰을 달라. 그리고 13절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구해내 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너희가 우리의 이 일을 발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하노라. 주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너를 친절하고 진실되게 대화하리라 하더라. 그러자 그녀가 그들을 창문을 통해 줄로 내려가게 하였으니 이는 그녀의 집이 그 성읍의 성벽 위에 있어 그녀가 그 성벽 위에서 살았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쫓는 자들이 너희를 만나지 않도록 너희는 산으로 가서 쫓는 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거기서 3일을 숨어 있다가 그 후에 너희가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하니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우리로 맹세하게 한 너의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흠이 없게 하리라. 보라,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내가 우리를 내려가게 한 창문에 이 주홍실 줄을 메어두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내 아비의 가족 모두를 내 집으로 모을지니라. 누구든지 내 집 문들에서 그리로 나가는 자는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래도 우리는 죄가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그에게 누구 손을 대면 그의 피가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게 되리라. 내가 우리의 일을 발설한다면 그때에 우리는 내가 우리로 맹세한 내 맹세에 대하여 무죄하리라 하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떠나니라. 그리고 그녀가 창문에다 주홍색 줄을 매니라. 아멘. 야, 창녀 라합과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 사이에서 생명을 건 이 평화협정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라합의 구체적인 전략으로 정탐꾼들이 무사히 살아서 돌아가게 됩니다. 22절과 23절 보십시오. 그들이 거기 산에 이르러
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3일을 거기서 머물렀더니 라합이 한 말 그대로 정탐꾼들이 따라 순종합니다. 그 쫓는 자들이 그 오던 길에서 줄곧 그들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더라. 아멘. 그리고 무사히 돌아온 정탐꾼들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는 정탐 보고가 24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주께서 그 땅 모두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그 땅의 모든 거민들마저도 우리로 인하여 힘이 빠졌나이다. 이 정탐꾼들도 라합의 간증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완전히 엄청 높아져 있습니다. Truly, the Lord has delivered into our hands all the land, for even all the inhabitants of the country do faint because of us. 이 전쟁이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리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확신을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The Lord has delivered into our hands all the land.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여리고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승리를 주셨음을 확신하는 정탐보고입니다. 이 메시지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할 수없이 많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스라엘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전쟁임을 선포하는 승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The Lord has delivered into our hands all the land. 참으로 주께서 그 땅 모두를 우리의 손에 이미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처지에 있을지라도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대속함을 받고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생명과 경건함에 대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심을 믿는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크리스찬의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은 다 이루었다는 이 은혜 복음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지난 2주 동안 우리 공부한 야고보서 2장 22장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호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적용하시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내가 보느냐?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서 어렵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서 어렵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제 야고보서의 창녀 라합이 등장한 이유를 아시겠죠? 3450년 전에 살았던 라합의 때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행위가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모세 율법 전에 아브라함도 4000년 전에 아브라함도 믿음 플러스 행위의 구원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가진 그 복음의 계시는 믿음 플러스 행위의 구원론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이제 증거하지만 사도 야고보가 가진 그 복음의 계시는 믿음 플러스 행위의 구원론이었다는 것입니다. 라합도 정탐꾼들을 숨겨주기
오래전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거의 3, 40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라합이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써 어렵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라합도 아브라함처럼 라합의 믿음이 먼저 하나님께 의로 여겨지고 그 위에 그녀의 행위를 통하여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라합과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그녀의 행위를 통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 플러스 행함의 행위 구원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환란 때에도 이 믿음 플러스 행함의 행위 구원론이 철저하게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왕국의 통치 때문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에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될 때 목배임을 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에는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만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은혜복음 시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만 그 즉시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사하신 것을 믿을 때 그 즉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은혜 복음과는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그 행위 복음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한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행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받는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고 영원한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기초한 이 구원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너무나 미serable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계속해서 수행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지키고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행함을 통하여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예수님의 그 몸의 한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에베소서 말씀, 골로새서 말씀, 로마서 말씀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 로마서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계속 나누었던 말씀인데 로마서 4장 말씀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에 관하여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어렵게 되었다 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행함이 없어도 아멘.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아멘.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6절 보십시오. 행함이 없어도 아멘.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였느니라. 아멘. 행함이 없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플러스 행함이 요구되는 구약의 시대 또 대환란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은혜복음 시대에 태어나서 구원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호흡하며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호흡할 때마다 숨 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데 자주 잊어버려서 참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이 은혜 복음을 전거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창녀 라합이 목숨을 걸고 원했던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거저 받게 된 것입니다.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은 한 주간도 우리가 거저 받은 이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 이웃들과 친지들에게 거저 선물로 나누어주는 생명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